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시대가 가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경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이 사무엘서에는 특별히 이 초기에는 두 사람의 임명이 중요한데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은 왕정 시 이제 사사 시대가 가고 왕정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는 죽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큰 사륙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큰 패배였죠. 그 와중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또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또 들은 이제 엘리의 며느리, 또 비나스의 아내였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충격으로 갑자기 아이를 해산하게 됐는데 아이를 낳았긴 했지만 그 여인은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야기가 있고 그 결과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는 죽었다. 이것을 말하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 엘리가 죽은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 이것을 두 가지를 강조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죄악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또 17절에 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절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엘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크게 혼내든지 그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로만 타이르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밑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둘째는 내 초세의 환난을 네가 볼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읽지 않았지만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예언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은 내 초소의 환난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게 이루어진 것이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엘리가 죽었을 때에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그 예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이 전쟁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과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것들, 말씀들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모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와 또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증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반대로 엘리를 통해서는 그 엘리 집안의 저주를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뚜렷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복이 임하는 것이고 엘리를 통해서는 저주가 임하는 그런 모든 방면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신구약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허투루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들, 죽으심, 부활하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가 남아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분은 다시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다시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창으로 찌는 자도 볼 것이고 또 그를 향해서 조롱했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대신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또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그날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된 것들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 그런 승리의 증거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악하고 저주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런 복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왔던 것이겠죠. 그때 상황이 이제 사무엘상 4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4장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왜 이렇게 크게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오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는 진리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야말로 사기가 하늘까지 미쳤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또다시 엄청난 패배로 결론지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패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싸우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졌냐.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사들한테 졌다는 말인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무릎을 꿇으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해서 이 전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그 군사들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전쟁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결국 엘리의 저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가 저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받으셔야 되는 거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 뒤에 5장 6장에 보면 더 분명히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 가셔서도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에 이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패배해서 거기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잡혀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분 스스로가 고난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게 했던 그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내 촛의 환란을 볼 것이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봐라, 똑똑히 봐라. 내가 이렇게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를 통해서 받게 하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는 너의 시대는 끝났다. 엘리 너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그 저주의 마침표를 확실히 딱 찍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야말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는 제사장도 죽고 또 언약궤도 없으니까 더 이상 실로에서의 제사도 의미가 없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촛의 환란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지방 가운데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왕전시대가 온다는 그런 전환점을 이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그것 물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들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이 언약궤는 그냥 상자입니다. 어떤 상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놓은 상자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그리고 생명의 양식들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그 물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잘못이었다. 순종을 잘했어야지 처음부터. 언약궤가 아니라 처음부터 순종을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죠. 만약 결론이 잘 봐라 이스라엘아 네가 빼앗기는 거 봤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갔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전국적인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더라. 이렇게 가야 앞뒤가 맞는 것인데 오늘 보면은 그런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엘리의 가문이 망했고 그리고 결론은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가봇이라는 말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이가봇 안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언약궤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 이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여러분 같이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 결과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해서 정리해 준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 그리고 언약궤의 빼앗김,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엘리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포함하는 내용이 이가봇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절망과 탄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죽고 전쟁에서 패한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엘리는 엘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신 것, 그것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표해 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언약궤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되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잠시 동안 높고 높은 거룩한 땅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부정한 땅으로 그렇게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에 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이렇게 멸시천대 당하고 또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높고 높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가장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런 상황으로 그분 스스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의 사건이고 영광이 떠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저주와 실패와 그런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 되는 것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 안에 이것은 실패다,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냥 외치는 그저 저주의 길이며 실패의 길이며 패배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 되게 하는 길, 승리의 길,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려 하는 모든 신자들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예수님과 같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길이고 미련한 길이고 저주받은 길이고 고난을 자처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길, 저주가 아니라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늘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